11월 3일 월요일. 안전망 위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관광 명소입니다. 높이 227m의 탑에서 늘어뜨린 케이블에 매달려 있는 총 길이 1280m의 이 다리는 건설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빠른 물살과 거센 폭풍, 자욱한 안개로 인해 작업은 위험했고 첫 1년 동안만 23명의 인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건설회사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거대한 그물망을 다리 아래에 설치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후 공사는 약 20% 더 빨라졌고 더 이상 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망이 있다는 확신이 인부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위험과 두려움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축시키지만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울타리가 있다면 마음은 훨씬 담대해집니다. 크리스천의 삶에는 바로 그 평안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그물망처럼 우리를 감싸 보호하시는 분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의 만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월 4일) 화요일. 작은 친절. 9월의 어느 날 서울 시내를 달리던 160번 버스에 한 중년 여성이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잔액이 700원밖에 남지 않은 교통카드가 있었습니다. 만석인 버스 안에서 계좌이체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강 기사님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번만 어린이 요금으로 타세요. 작은 배려였지만 그 여성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여성은 하차하며 기사님의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종점에 도착해 펼쳐본 쪽지에는 정성스러운 손글씨와 10,000원짜리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았고 버스에서도 배려를 받았어요. 2번이나 친절을 받았으니 저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시원한 음료라도 꼭 사드세요. 감사합니다. 기사님은 이 작은 선물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팍팍하고 바쁘게 돌아가지만 이런 작은 친절과 배려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처럼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을 낳고 그 온기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오늘의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의 만나.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11월 5일) 수요일. 한 병의 포도주. 옛날 한 임금이 온 나라 백성을 불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은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백성들은 각자 포도주 한 병씩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잔칫날 큰 통에 담긴 것은 모두 맹물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남들이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 나는 물을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이기심은 결국 모두의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반대로 나부터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자는 마음은 공동체를 살리고 잔치를 풍성하게 합니다. 교회와 사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감사 어린 마음, 작은 섬김과 정직한 선택이 모여 더 큰 은혜를 만들어 갑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오늘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헌신 하나가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국 참된 잔치는 내가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내어놓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의 만나, 작은 헌신이라도 진심을 담아드릴 때 그것이 모여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11월 6일) 목요일. 집과 무덤의 차이. 노야 벤사가 지은 빵장수 야곱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벽돌공이 야곱을 찾아와 좋은 집을 짓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야곱은 말했습니다. 집을 짓는다면 반드시 창과 문을 달아야 하지요. 벽돌공은 누구나 아는 평범한 대답이라며 실망했지만 야곱은 잠시 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 집이라면 내 자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를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어야 하지요. 그가 그렇지 않으면요? 라고 묻자 야곱은 낮은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집과 무덤의 차이는 바로 그 문과 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다진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고 메마르게 하지만 열린 마음은 새로운 빛과 순결을 받아들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힘은 바로 감사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때 마음의 문은 활짝 열리고 창은 투명해져 삶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결국 당신의 마음을 궁전으로 세울지 무덤으로 만들지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의 문과 창을 달아 마음을 환히 밝혀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의 만나, 감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발견해 보세요. (11월 7일) 금요일. 금메달보다 아름다운 선택. 2025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3000m 장애물 예선전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벨기에의 팀 판데 벨데 선수는 경기 초반 선두권을 달리다가 세 번째 허들과 충돌해 무릉덩이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어나 앞을 보았을 때 콜롬비아의 카를로스 산 마르틴 선수가
허들에 걸려 오른발을 다친 채 트랙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판데벨데 선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뒤돌아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했고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기 후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운이 좋지 않았으니 이 불운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로마 유럽 선수권에서 쇄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기에 트랙에서 무력한 기분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선수는 10위와 11위로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트랙 위에서 가장 빛났던 것은 기록이 아니라 함께 걸어간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의 만나. 오늘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다면 잠시 멈춰 서서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함께 가는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승리입니다.